성과로운 기분입니다. 박수를 치시니까 제주 삼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석범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정경원 목사님께서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때부터 우리 같은 기도 모임으로 지금 30년 동안 기도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에 10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 될 때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년도 저희가 다른 교회들 어떻게 성전을 잘 지었는가 탐방을 할 때 그때 저희 장로님들 여러분 그리고 또 성전 건축 위원들 여러분 모시고 우리 울산 강남교회도 그때 막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지을 그때라 저희들이 여기 와서 잘 보고 장로님들이 많이 보고 가셔서 저희 교회 굉장히 많이 베꼈습니다. 요즘이면 이제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좋은 말로 벤치마케팅을 잘 하셔서 하여튼 울산 강남교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성전건축위원장 하셨던 장로님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울산 강남교회 가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교회니까 가서 성도님들에게 대신 안부를 좀 잘 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박수를 참 잘 쳐주시는 교회군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제가 혼납니다. 박수 굉장히 못 치게 하는 교회인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설교 시간이 좀 낯설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줍니다. 왜냐면 계속 입이 타거든요. 제가 이제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쭉쭉쭉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뭘로 만드셨느냐?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궁창을 나누어라, 바다가 있어라, 공중에 새가 있어라, 짐승이 있어라, 꽃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는데 갑자기 유독 우리 인간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느낌을 보면 제가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을 조물딱 조물딱 그렇게 주물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인간만 말씀이 아닌 왜 직접 손에 흙을 묻혀 가시면서 흙으로 만드셨을까? 제가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셨다.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처럼 내 공의를 종의 빛처럼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흙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위상이 달라져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랑 아동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요.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자료를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20분만 설교하겠다고 그랬더니 20분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서 30분은 해라 그래서 제가 주일 저희 교회 설교를 대예배 설교를 20분 하거든요. 20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허리 수술하기 전에 제가 20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20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용이 돼서 20분밖에 설교를 못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까요? 쉽습니다. 그림 가격을 알아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얼마쯤 될까요? 경매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300만 원? 성북동에 있는 어떤 사진관에서 걸려있던 그림인데 30만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30만 원.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인데 30만 원입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 얼마입니까? 그냥 틀려도 돼요. 예? 3천만 원. 나 같으면 안 사요. 500만 원입니다. 탤런트 김혜수 씨가 그렸다고 합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김혜수 얼굴 보고 500만 원. 이 그림 잘 아시죠? 예, 이 그림 얼마일까요? 이수근 화백의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0억, 1억. 이 그림 42억입니다. 우리 이건 미술책에도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싼값에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림. 우리 잘 아는 거죠. 우리 제주도에 이분 이렇게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의 우리가 잘 아는 황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빨래터랑 맞먹어요. 10억? 예, 48억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파트 값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에는 10억이면 굉장히 뷰가 좋은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하나가 아파트 5채 값이죠. 여기까지는 한국 그림입니다. 그 다음 벽에다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물감 들인 이 그림, 여러분 바넷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원먼트라고 하는 네 번째 그림입니다. 얼마일까?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4,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0억입니다.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490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게 좀 그림이 좀 난해합니다만 수련을 그린 겁니다.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수련 그림 있는데 얼마냐? 이게 미국 경매 회사에서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가 몇 채요? 100채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 좀 흐리죠?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의사 가세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눈치채신 분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아까 1,000억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냐? 8,250억 달러. 그러니 8,25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50억. 굉장하죠? 그림 하나가 아파트 100채도 넘습니다. 한 동을 살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이 파이프를 든 소년 그림인데 얼마냐?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억입니다. 1,300억. 이 사진을 계속 좀 띄워놓어 주시길 바랍니다. 파블로 피카소 1,300억짜리 그림. 피카소가 노년에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마을에 가가지고 좀 몸을 좀 쉬려고 휴양을 하려고 이렇게 이름 없는 그런 조그만 산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여관에 거기서 제일 좋은 여관이라고 그래봐야 뭐 그런 허름한 여관인데 그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 주인이 피카소를 알아보더라요. 그래서 피카소가 거기 몇 달 동안 묵었는데도 방세도 하나도 안 받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 호텔 그냥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도 방세도 안 받고, 그리고 삼시세끼 밥도 다 공짜로 주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부담스럽대요. 이 사람이 나 쉬러 왔는데 이렇게 부담 주면 되겠나? 내가 이 사람 뭐 도와줄 거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마침 그 여관 주인에게 5살 먹은 딸이 있는데, 딸이 이만한 커다란 부채에 그 딸이 그린 조악한 그림 가지고, 이 부채를 가지고 놀고 있어서 피카소가 잘 됐다, 내가 뭐 갖고 있는 달란트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저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갔다는 거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얼마라고요? 좀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1,300억. 제일 싼 게 1,300억이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그 부채는 얼마짜리? 1,300억이에요. 그래서 그 딸한테 가서, 꼬마야, 이 부채 네 거야? 네, 내 거예요. 이 그림 네가 그렸어? 내가 그렸어요. 아저씨 화가인데 이 부채에다가 예쁜 그림 그려줄게.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저씨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아저씨가 내 작품 망쳐요. 그 딸이 그 부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요? 1,000원? 기껏해야 10,000원. 그런데 피카소가 그 그림 그려주면 얼마예요? 1,300억이죠. 그런데요, 10,000원짜리가 1,300억짜리한테 안 돼요, 내 작품 망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카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죠. 시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흙 같은 너의 인생 내게 맡겨라. 네가 갖고 있어봐야 흙밖에 되지 않으니 그 흙에다가, 진흙 같은 보잘것없는 너희에다가 창조주인 내가 작품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지시해 준 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너의 인생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 부채 피카소가 그리면 1,3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창조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가 될까? 값을 막을 수 없는 보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인생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보잘것없는 흙 같은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흙 같은 우리 인생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으면 흙입니다. 죽으면 다 썩어질 흙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작품을 그려주시면 내 인생은 값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1,300억이라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린 우리 인생은 얼마일까? 가격이 안 나오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 길을 나한테 맡기겠니?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망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흙,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보물. 흙이냐 보물이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저 같은 것 흙처럼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보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쓰임받을 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말로 유통기간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쓰임받을 수 있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건강에 좋은 우유도요 그 우유가 건강하려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유통기한이 주어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우유도 유통기한을 넘겨버리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물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무작정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유통기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유통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때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요 다음에 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유통기한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유통기간 안에 있어야 우유가 귀한 것이지,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그것은 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에게 쓰임받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말이죠.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찬양 부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너무 아파서 찬양 부르지 못할 때도 옵니다. 지금은 열심히 헌신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찬양 부르지 못할 때가 옵니다. 두어 달 전에 저에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랑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돌아가시기 3일 전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30대 때 간경화로 죽어갈 자기를 살려주시어서 그 다음부터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렇게 평생 맡겨왔더니 저를 90에 가깝도록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써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아무 원한도 없습니다. 여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장로님 껴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고백만 드리는 분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분 신각 가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 부르셔서 쓰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 바빠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왜 뭘 믿고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원하시는 그때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는지 지금 가슴이 너무 찢어지고 후회스러워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떠나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 지나면요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가? 후회하면서 나머지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 마음껏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마무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영원한 존재 아니야. 너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너 부를 때, 그래 쓰임받을 때가 있을 때 그때 헌신해라. 너 쓰임받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헌신해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쓰임 받을 때가 있음을 잘 깨달아 아시고, 그걸 아는 건 모세가 얘기하길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늦는 후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쓰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쓰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쓰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쓰임 받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흙을 사왔어요. 흙이기 때문에 내가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흙입니다. 흙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쓰시느냐? 첫째, 겸손히 순종하는 분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데 우리 강남교회에 어떠다 보면 네모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네모나를 만드는 거죠.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강남교회에 막대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주물떡 막대기가 필요하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대기처럼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동그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둥글둥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부분.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그란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저 네모난 거 싫어요. 전 동그란 사람 할래요. 이게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사다 놓고 굴렸더니 이건 돌덩이더라고요.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강팍이에요. 불순종인데 강팍입니다. 왜요? 여러분, 단단한 거는요 동그랗게는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는 네모를 안 만드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네모가 안 되고, 이 단단한 강팍한 사람을 통해서는 막대기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모가 되지 않아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들면 동그란 대로,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난 대로, 막대기를 만들면 막대기로 주물러주는 그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싶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분, 이렇게 이게 물렁물렁 이렇게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만져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겸손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게 주물러지면 주물러지는 때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면 그날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쓰임 받는 두 번째, 여러분, 이게요 진흙을 가만히 오랫동안 문질러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요. 그렇지 않은데 만지다 보면 여기가 수분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주물럭주물럭거리면 이게 다시 딱딱해졌던 굳어가는 이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물은 뭐냐? 성령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가는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거기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해요. 저는 성령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더라. 성령이 아니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까지 순종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굳어져가는 진흙 물 부어서 다시 주물럭거려야 하는 것처럼 굳어져가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일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쓰셨으면 우리도 때로는 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걸 안 쓰면 이렇게 놓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틀만 지나면 이렇게 굳어져요. 쉴 때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굳어지지 않게 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찰흙과 이 찰흙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렇게 하나 굳어놓고 똑같이 산 찰흙을 이번에는 뜯어가지고 랩으로 쓰여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건 지금도 이틀이 지났는데, 이거는 이틀 지났는데 너무 꽝꽝 이렇게 굳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랩으로 꽁꽁 쌌던 거는요, 지금 새 것과 다름없이 이렇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휴식을 주면서 쓰임받지 않고 기다리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감싸셔야죠. 이 감싸는 건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사는 굳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한번. 여러분,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윌슨과 켈링이라고 하는 미국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똑같은 A랑 B라는 차가 있어가지고요, 둘 다 본네트를 저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B라는 차에게는요, 똑같이 본네트를 열어놨는데 B라는 차에는 앞유리창을 저렇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선 똑같은 차, 똑같이 본네트를 열어놨고 한 차에만, B라는 차에다만 앞유리에 구멍을 뚫어놓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느냐 지켜봤어요. 똑같은 차. 그 다음 그림. 그랬더니요, 본네트를 열어놓고 앞유리창이 깨어지지 않는 차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앞유리창이 깨진 유리창은, 그 차는 B차처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오물을 던지고 거기 망치질을 하고 다 저렇게 흠집을 내놔서 그 차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걸 왜 말씀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랩으로 잘 쓰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지점부터 바람이 들어가면 여기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굳어지는 게 여러분 더 점점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냐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지 않느냐를 보시면 돼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줄어든 감사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채워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 조금 구멍 냈더니 일주일 지나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감사,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지 못할 그런 망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쓰임 받으려면 세 가지 순종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쓰임 받을 기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왜 흙으로 만드셨느냐? 깨기 위해서 했습니다. 깨어지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유리병이에요. 이 병 하나에다가는요, 제가 10,000원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병 하나에다는 10원을 담았습니다.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때 아이돌 투표로 MVP, 가장 수련회 때 가장 뛰어난 투표를 받은 아이에게 이 두 개를 다 줬어요. 선물로 딱 두 개를 주면서 조건이 3분 안에 이 10,000원을 빼었어야 네 거고 3분 안에 못 빼었으면 내가 다시 뺐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받고 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내가 그냥 이게 빈 거 갖고 여기다가 옛날에 물을 좀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물에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빠지니, 이게 손가락도 안 들어서 안 빠지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밖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돌멩이를 들더니 벽을 딱 깨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을 끝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병 깰 때 안 아깝대?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바보예요. 병 20원이에요. 20원짜리 깨면 500배, 10,000원이 나와요. 개이득이죠. 근데 이걸 왜 아깝다고 해요? 이득인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왜 안 깼어? 그랬더니 선생님 바보예요? 병값이 20원이라니까요. 그 속에 10원이 있잖아요. 10원짜리 받으려고 20원짜리 깨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깼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병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은 10,000원이잖아요. 이 10,000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깨어질 때 아깝다고 그랬어요? 안 아깝다고 그랬어요? 왜요? 20원짜리 깨어지면 500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아파지고 내 자신이 헌신하도 전혀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아야 그게 올바른 헌신입니다. 왜요? 내가 깨어져야 10,000원이 나오는데 500배 이득인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10원짜리밖에 한다는 보잘것없는 분이시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 원 되는 옥합을 깼거든요. 그런데 옥합을 깬 마리아는 전혀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옥합 가격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왜 그런 귀한 것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허비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 없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이게 깨져야 그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게 깨져야, 내가 깨져야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허비가 뭐냐? 내가 깨지지 않아서 10,000원을 못 갖는 게 허비지, 내가 깨져서 10,000원을 갖는 게 절대 허비가 아닌 거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사는 게 허비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는 게 허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깨라, 못 깹니다. 안 깹니다. 왜? 내가 더 비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작품 망쳐요. 다시 돌아가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깨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어 바쳤던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하여 그 여인을 기념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못 잊는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닫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면 예수님을 위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면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이죠. 왜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쓰임받으려면 헌신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흙으로 지으셨느냐? 주님을 위하여 우리 육신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 내 딸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